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와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디테일하지가 않고 구체적이지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아주 두리뭉실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지만 왜 믿어야 하는지, 정확히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것이 디테일하지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이 구체적이지가 않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이 디테일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두리뭉실해져 버린 것,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고 날카로움이 없어진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형식화되고 또 종교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에 앞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 봉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떤 일에 봉사하라고 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것도 아주 신사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거절하면서 동시에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또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그러나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리뭉실한 신앙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구체적으로 나의 무슨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그것이 아주 구체적이거나 디테일하지가 않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다 알고 있지만 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2024년 우리 고난주간에는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과연 나의 무슨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교만과 위선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교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로운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규례들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을 꼭 해야 되는 365개의 계명과 절대 하면 안 되는 248개의 계명으로 분류해서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꼭 해야 되는 계명들을 꼭 했습니다. 오늘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대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꼭 하라고 하는 365가지의 계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바로 이들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토색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간음을 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248가지 중에 단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례들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어떠한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 우리는 태생적인 죄인이고 우리는 선천적인 죄인이고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 꼭 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절대 하지 않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1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실을 통해서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특별히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이란 한마디로 내가 의롭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도 나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간다고 주일 예배에 빠지고, 휴가 간다고 주일 예배에 빠지고, 놀러 간다고 주일 예배에 빠지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으니 나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헌금하지 않지만 나는 꼬박꼬박 11조 헌금하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평소에는 잘 몰라도 이렇게 고난주간 정도 되면 특세는 꼬박꼬박 참석했으니 나는 대단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았으니 나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 교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교만이 무엇이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교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오만함과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오늘 11절 상반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서서 기도하고 자기들끼리만 따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오직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래서 편을 가르고 파벌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특정한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심지어는 특별한 학교를 나온 사람, 특별한 지역 출신의 사람,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그래서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나누고 분열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입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것은 이 세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너무나 분명한 죄인이지만 나는 그와는 다른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교만함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이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오만함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내 의로움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우월감에 빠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늦게 믿은 사람하고는 나는 다르다.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예수 믿은 사람하고는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교회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혹시라도 편을 가르고 끼리끼리 만나서 파벌을 만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함께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심지어는 나는 이런 학교를 나왔으니까,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학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재력이 있고, 나는 이 정도 명예가 있고, 나는 이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계획이 다른 사람 생각보다, 다른 사람 판단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지혜롭다고 하는 교만함에 빠져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는 교만함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이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이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교만이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만이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자신의 겉모습, 자신의 꾸며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자기의 행실을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례들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절통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은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자신의 선한 행실들, 자기가 잘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만 하나님 앞에 늘어놓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과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 전혀 모르는 것처럼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처럼,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모든 계략을 다 준비해 놓고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얼굴빛이 해와 같이 빛나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너무나 반갑게 예수님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인사를 나눈 것처럼, 바리새인들 역시도 자신의 겉모습, 자신의 꾸며진 모습, 자신의 포장된 모습, 자신의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1절과 12절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라는 말이 11절에도 딱 한 번 나오고 12절에도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이 구절마다 문장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불의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겉과 속이 다른 자신의 모습, 말과 행동이 다른 자신의 모습,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악과 허물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절대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고백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잘한 것만, 자신의 선한 행위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은 다 감추어 놓고 자랑할 것만 늘어놓고 있는 것. 그래서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수고한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헌신한 사람이라고 나의 겉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일주일에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몇 번이나 통독을 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휴가를 반납하고 성교를 얼마나 많이 갔는지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랑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모른 척하고 끝까지 자기의 죄악을 숨기려고 하였던 가인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잘한 선한 행실만 드러내고 나의 더러운 죄악들, 본래보다 못한 나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이란 나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알량한 자랑할 거리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과 위선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를 그냥 실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더 이상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죄악이 아니라 그냥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늘 마음은 오리로되 내 육신이 약해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내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늘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죄라는 말도 싫어하고 죄인이라는 말도 싫어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말씀 말고 위로하는 말씀만, 격려해주는 말씀만, 칭찬해주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많은 강단에서도 더 이상 죄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죄에 대한 처절한 지적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눈물이, 자백의 눈물이 사라진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무나 분명한 죄인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이 신랄하고 통렬한 지적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선포되어져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바로 나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여겼던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의 좀 잘난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했던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의 겉모습 가지고, 나의 포장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내 겉모습과 내 포장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 대형의 권속들이 다 겸손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일평생 나 자신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